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사망한 뒤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 아니면 또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미국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믿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도에 성인 6,485명을 대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또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응답한 숫자의 약 73%가 천국이 존재함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62%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 천국을 믿는 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파, 복음주의 교인들은 96%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91%는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톨릭 신자는 약 90% 정도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또 74%가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국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국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 자유로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천국에 가면 이미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사망한 가족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질병에 대한 고통이 없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지옥 그러면 아주 무서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연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은 지옥에 가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지은 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물론 미국의 예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영생이라는 것,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 영생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면하게 해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천국과 지옥의 형벌과 또 복이 확정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약 3년여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구별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를 떠나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또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죄 지은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 뭐 흔히들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 싹이 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거에도 하늘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와 정말 이런 우주를 만든 어떠한 존재가 있겠구나, 절대자가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벌이 뭡니까? 뭐 지옥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분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에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잘 놀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뭘 주면 제일 잘 놀까요? 네,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주면 잘 놉니다. 애들이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1살 돌 되기도 전부터 벌써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움직이는 것을 알더라고요. 영상을 틀어주니까 애들이 지가 보기 싫으면 손가락 가지고 옆으로 슉 넘겨갖고 다른 거 봐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런 거 스마트폰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은 정신없이 거기 빠져 잘 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위를 다 살펴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스마트폰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갖다 던져버립니다. 장난감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맛있는 거 준다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막 애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부모님, 엄마, 아빠와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형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아담은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니, 벗었는데 왜 두려워해서 숨어요?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그러한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의 형벌이요 지옥의 형벌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요. 주님과 끊어진 것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가장 큰 지옥의 형벌이므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주의 재림의 날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그 얘기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영광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7절 뒤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미리 예행 연습해본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 아시죠? 예. 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갔더니요, 이 군인들이 오하열을 맞춰갖고 착착착 행군을 합니다. 예? 뭐 특전사 부대들이 나와갖고 막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격파를 하고 막 무슨 그 무기들을 다
가져가서 이렇게 쫙 돌면서 또 그것을 시연을 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최소한 한 달 연습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열 때 일입니다. 그때 88 올림픽에서 그 뭐 개막식, 폐막식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죠.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동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 동생이 그 학교에서 동원이 돼가지고 뭐 무슨 뭘 하나 하는 거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8 올림픽 행사를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동원돼가지고요, 운동장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그거 맞추느라고 연습을 했는지 아주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야, 어땠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뭐 요즘이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과거에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뭐 공무원들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딱 하는데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수많은 준비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해가지고 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때 아유 목사님 지금 내 삶이 괴롭고 힘든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무슨 예행 연습이 있겠어요?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신경 쓸 게 있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이제 지옥과 영원히 끝난 거예요.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지옥은 빠이빠이 이제 끝이야.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천국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거 지금 연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조금 괴로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알라 그렇게 말해요. 10절 뒤에 보니까 이 괄호가 있어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어졌어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천국이 주어지므로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신이다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괴로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피해서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이것은 정말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비록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준비해서 저 천국에서 더욱더 놀라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